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꼬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하 22장은 유명한 다윗의 시로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감사시의 주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인데요. 이 고백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감사시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보이지만 실상 이 감사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찬양이며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서는 한나의 감사시로 시작하여서 다윗의 감사시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을 붙들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감사시를 묵상할 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집중해서 묵상하면 이 감사시가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절에서 4절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사물을 들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 상황이 그려지죠. 하나는 전쟁이고요. 하나는 광야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쟁,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전쟁과 광야의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시겠어요?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삶의 근원과 원천, 나의 살아갈 이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감사와 찬양,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은 다윗이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죠. 사실 저도 반백살을 살았지만 저의 인생에서 지금 다윗이 쓴 표현, 사망, 스올, 죽음, 원수의 공격, 이렇게 큰 환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다윗과 같이 극한 상황은 아니어도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6절로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려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자신을 살리려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광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이는 그가 진노하심이라. 또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세상을 불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 연기와 불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출애굽기 19장 18절, 이사야 30장 27절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시며 그 발 아래는 어두운 구름, 즉 홍수와 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멸절하고 악한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임재라는 의미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광채가 빛나고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레소리를 내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그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를 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지진, 천둥, 번개, 구름, 연기, 구름은 모두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애굽의 강한 신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위엄과 권능으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원수들을 꾸짖고 콧김 하나로 땅의 기초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콧김으로 땅의 기초를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콧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인간의 콧김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콧김으로도 이 땅의 기초를 다 드러내실 수 있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단락은 17절에서 20절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였음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셔서 다윗 자신을 붙드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강한 원수들, 자신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살리시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심이 그 원수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는 다윗의 의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다윗을 더 넓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음을 노래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5절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이 깨끗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자신의 발 앞에 두어 지켰고 주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4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흠없고 죄 없이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완전해지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한 대로 자신을 살리시고 상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뜻하는데 이 날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될 것인지는 그날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날이 임하기 전에 모두 결정이 됩니다. 21절에서 25절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자와 인애를 베푼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사탄을 따르던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합시다. 상기하고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날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것을 기대합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